말씀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는 한 해 동안 받을 응답입니다. 그러면 원당 기도회는 뭐예요? 한 해 동안 함께 가야 될 흐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눠야 되겠습니다. 지금 본문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계속 한 얘기예요. 그렇지만 오늘 받을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까 두 번째 자리에서 제가 메시지를 들었는데 보겸이가 맨 앞자리에다 탁 자리를 잡고 앉더라고요. 야, 렘넌트다. 메시지 드릴 때는 안 보여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너 똑바로 앉아서 예배드려. 그럼 뭐가 되죠? 율법적이 돼요. 그냥 가만 내비둬. 그러면 방종이 돼요. 뭐가 복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집에 가서 내 앞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복음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바로 하면 율법, 놔두면 방종, 뭔가 정말 소통하면 복음. 좀 그걸 제가 왜 얘기를 하냐, 우리 삶이 좀 그래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문제 오고 사건 터지고 막 하면 휩쓸려 다니고 뭔가 모르게 실수하고 잘못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그래 왔기 때문에 이제 조금이라도 뭐가 복음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자, 오늘 본문은 위기시대, 이스라엘 최대 위기예요. 전쟁이 나고 애굽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그게 위기가 아니고 우상국가가 돼버린 게 지금 위기예요. 그래서 아합 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면 북이스라엘의 7대 왕입니다. 그 아버지가 오므리예요. 자, 이 오므리가 정치를 잘했어요. 그리고 아합으로 이어지는 100년간 왕조를 이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로 시작해서 다윗, 쭉 왕가라고 할 수가 없었는데 이 오므리 왕조부터 첫째 왕조가 돼요.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가 계속 이어집니다. 100년 동안. 그 중에 오므리의 아들이 바로 아합이에요. 이스라엘 7대 왕입니다. 22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그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정치 잘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잘했냐?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하고 늘 싸워요. 그런데 아합 때는 여호사밧 왕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그 정도로 정치를 잘했어요. 함께 힘을 합쳐서 아람 나라를 치기도 하고 동맹을 맺어서, 그리고 정략결혼,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주변 강대국에 정략결혼도 하고 이런 쪽으로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정치는 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 말 한마디로 정치 잘했다 못했다기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아합입니다. 그러면 이세벨은 방금 얘기했지만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에요. 엣바알, 그 이름이 뭐죠? 바알을 섬기는 자, 제사장 겸 왕이에요. 그러니 이 이세벨과 아합이 결혼할 때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고 전국에 바알 아세라 산당을 세우고 아세라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우상숭배 국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을 가장 큰 위기로 몰아간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850명이 설치던 시대예요. 지금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거기도 서열이 있더만요. 첫 번째가 한독수 부인, 서열 2위가 김건희, 3위가 한독수, 네 번째가 윤석열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무속에 빠져있는 서열로. 그런데 이세벨은 850명. 그러니 나라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좋다, 누가 진짜 선지자인지 대결하자. 그래서 갈멜산에서 대결한 거예요. 누가 참 신이냐.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엘리야의 재물을 살랐죠. 그리고 850명을 기송강으로 데리고 와서 다 목쳐 죽입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세벨이 이 엘리야 죽이려고요, 혈안이 돼서 찾아요. 자, 그렇게 해서 결론은 어떻게 돼요? 아합이 정치 잘했다 그랬죠. 여호사밧하고 짝짝꿍이 돼서 그나마 여호사밧은 믿음 있는 왕이에요. 근데 이 우상숭배하는 왕하고 친하다 보니까 아합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고 여호사밧에게 굉장히 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둘이 한 번은 아랍 나라가 자꾸 괴롭게 하니까 우리 둘이 동맹을 맺어서 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말해요. 우리가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물어보고 가자. 그러니까 아합도 얘가 귀가 얇잖아요. 이세벨이 하자면 하라는 대로. 여호사밧이 그러자.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와서 전부 올라가 치십시오. 승리를 얻습니다. 뭔가 찝찝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진짜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냐, 진짜 바른 말하는 선지자 없냐. 그러니까 그때서 얘기한 거예요.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나에 대해 좋은 말을 하지를 않는다. 당연하죠, 우상숭배하는데. 그래서 미가야를 불렀는데 미가야 선지자가 처음에는 올라가 치십시오, 이깁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얘기해라. 그러니까 말해주잖아요. 당신은 오늘 죽는다. 그래서 그 말 듣고도 두 왕이 짝짝꿍 돼서 갔다가 여호사밧은 도망가고 아합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은 어떻게 죽었어요? 예후가 와서 성에서 내려 떨어뜨렸는데 온몸이 다 터져가지고 개들이 와서 핥았다. 그게 그들의 결말입니다. 우상숭배자의 결말. 이런 상황 속에 오늘 엘리야 엘리사는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고 7천 제자 일어나고 왕을 세우고 모든 걸 새롭게 바꾼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영원한 기업 천대의 은혜. 출애굽기 20장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존대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가장 중요한 내용. 천대까지 은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우리는 결과를 중요시해요. 아니요. 안식일 잘 지키면 그거는 오게 돼 있다 이 얘기예요. 진짜 예배 성공하면요, 말씀에 응답 받으면 우리가 100년 1000년 일한 것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이 뭐예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왔어요. 복 받았어요? 앞에 광야길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광야교회. 여기서 이제
믿음의 사람이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 남았어요? 2명 남았어요. 2명. 모세조차도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믿음의 고백을 한 두 사람만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게 광야교회예요. 그러나 광야교회가 어찌됐든 하나님의 조직이에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지파씩 12지파가 쫙, 레위지파는 맨 선두에 서서 언약궤와 성막을 이동하고 그 중심으로 진을 치고 그 대열로 전진하고, 그게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이걸 군대 조직이에요.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할 때 특수부대가 국회로 들어왔죠. 707 특수임무단. 그래서 707 특임대라고 그러죠. 육군 특수전 사령부 소속의 특수부대, 대테러전 및 여러 기밀 작전 등을 수행합니다. 미국 육군의 델타포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특수부대와 연합훈련 등의 교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는 여러 무장 인질극 사건들에 투입되어 임무를 성공시켰고요. 그 중에는 1986년 12월 3일에 추풍령 무장 탈영 인질극 사건도 있었다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임무를 부여받으면 말이 필요 없어요. 즉시 수행합니다. 그 707 나온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임무가 딱 떨어져요. 언제 어디까지 와라, 몇 시까지 와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도를 쫙 펴놓고 내가 있는 위치에서 가야 될 위치 선을 쫙 긋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일직선으로 간대요. 낭떠러지가 있건 절벽이 있건. 어느 정도 대단하냐, 분명히 절벽에 사람이 붙어 있었는데 순식간에 사라졌대요. 그 정도로 대단한 훈련을 받고 간다 이거예요. 또 하나는 그 좀 약간 이름 있는 그 부대 출신인데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날 VIP 경호를 맡았대요. 말만 하면 다 알만한. 그리고 이제 이분을 딱 경호를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딱 선 거예요. 근데 거기가 좁고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엘리베이터 닫힐 때까지 인사 탁 하고 엘리베이터 닫히자마자 10층까지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걸레벌떡 뛰어갖고 딱 서니까 10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쫙 열리더래요. 그 VIP가 놀래가지고 지금 1층에서 지금 인사하고 10층까지 물론 한두 번 섰겠죠.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딱 임무를 부여받으면 최선을 다해 능력껏 해낸다 이거예요. 제가 왜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신앙하고 원망해도 하나님의 군대였다 이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불신앙 때문에 망했지 외부 공격으로 망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이 왜 무너지죠? 사단 때문에? 그거는 핑계죠. 우리의 믿음만 있다면, 언약이 확실하면 절대 하나님의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영원한 기업 천대의 은혜, 나는 영적 군대다. 교회라는 영적 군대 속에 나는 특수 부대원이다. 그러면 천대의 은혜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렇죠. 받을 수밖에 없는 응답. 자, 두 번째, 영원한 작품 천년의 응답입니다. 자, 여기서 구약을 통틀어 최고의 중직자 모델이 나왔습니다. 오바댜. 성씨도 한국 성씨예요. 오바댜.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오바댜가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겨 먹여 살렸습니다. 그냥 며칠이 아니고 수년 동안을.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의 재산, 위태로운 생명 다 걸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오바댜만큼 응답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천년의 모델이에요.
엘리야의 사명입니다.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는 할 만큼 했어요. 850명과도 싸웠고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지탱해 왔어요.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 받은 말씀입니다. 내가 왕을 바꾸겠다. 그리고 너는 엘리사를 찾아 기름을 부어라. 그게 다예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전달해라. 7,000명은 네가 찾아라. 그리고요, 회오리바람으로 올라갔어요, 하늘에. 엘리사의 응답입니다. 아람 군대가 침략했을 때 엘리사의 기도에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어 아람 군대를 싸우지 않고 물리치며 도단성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 엘리사를 기뻐하셨으면, 우리 그때 나왔잖아요. 아이들이 놀린 거예요. 뭐라고? 엘리사가 대머리였어.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엘리사가 그냥 저주했는데 암콤 2마리가 나와서 42명 아이들을 찢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권사님 와서 이게 원래 애들이 아니고 청년들이라고. 성경은 청년도 아이들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결혼 아직 안 했으니까. 어찌 됐든 좀 보면은 그 좀 뭐라고 해야 돼? 믿음 없고 몰려다니는 약간 양아치 같은 애들이었나 봐요. 아까 루 목사님도 말했지만 참 말이 중요하다. 지금 극단적으로 가잖아요. 극우. 그러니까 그 유 의원이 그러더만요. 지금 구구는 극단적 라이트가 아니다. 극단적 우매한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로또 복권 당첨된 대부분의 사람이 몇 년 만에 재산 다 날리고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갑니다. 왜 그러냐? 그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백만장자의 사고방식을 배운 적이 없어요. 갑자기 돈이 생겨버리니까 망하더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그런데 그걸 그릇이 된 사람은 그걸 잘 관리해서 잘 살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의사가 우리 진료하면 돈 10,000원 받기 위해서 일합니까? 이 사람 그 돈 10,000원을 받기 위해서 수년간을 투자한 사람이 수십 년간을 그 의대에 가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요. 전문의 과정 거치고. 그러니까 그 10,000원 받는 게 10,000원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투자해야 된다. 천년의 응답.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요? 이스라엘의 국토 대부분이 강우량 연간 100mm도 되지 않는데요. 그것도 겨울 한두 달 동안의 비가 집중적으로 내려요. 그러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땅에는 염분도 많아요. 그 얘기했죠. 사해바다가 아예 소금기가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 위가 소금산. 거기 롯의 아내 소금 기둥도 지금도 있어요. 롯의 아내가 아니고 약간 사람 형태라 저게 롯의 아내다 그러면서 소금산. 그만큼 염분이 많은 땅이에요. 그러니 농사 짓기도 힘들고 척박하고 먹기 살기 힘들고 비도 제때 안 오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놀랍게 농업국가예요. 그것도 성공적인 농업국가예요. 처음에는 그 땅에 적합한 것을 찾다가 오렌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여간 최대한 과학적 농법과 이걸 해가지고 최상의 오렌지를 만들어냈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간 거예요.
자기들에게 맞는 작물, 그 다음에 거기에 과학적인 접근. 그래서 이스라엘 농부는 다 고학력자예요. 지금 그 기술을 제품뿐만 아니고 기술까지 전 세계에 전수할 정도로 뛰어난 농업 국가예요. 그게 뭐죠? 땅이 젖과 꿀을 잃은 땅이도 되지만 사람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자원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자원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년에 응답받을 준비를 하자. 무슨 준비? 그릇 준비. 세 번째, 영원한 유산입니다. 천배의 축복.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너희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공정히 판결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인사 원칙이에요. 어떤 사람?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 지금 정부가 가장 못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인사정책. 자기 라인. 지금 국힘의원 중에 뭐라고 해야 돼요? 비호감으로 뜨고 있는 인물이 윤상현이더만요. 우리는 죽을 때 유산을 남기려고 그래요. 주로 재산 아니면 기업. 그걸 물려주려고 정말 온 힘을 다해요. 태국기 부대에 참석한 윤사경의 구역질난 행동이란 내용이 있어서 보니까요. 이 사람이 23살 1986년 전두환 전 대통령 딸과 결혼했습니다. 둘 다 과외하면서 만났어요. 과외. 근데 둘 딱 졸업하고 나니까 전두환이가 과외 금지. 자기 애들은 다 했으니까. 이 윤상현이 그 전두환의 막강한 권력을 본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1988년 5월 14일 이병, 5월 14일 제대. 군대를 하루 갔다 왔어요. 윤상현이. 그 아버지가 공군 대령 출신으로 대전의 어떤 중소기업에서 과장하고 있었는데 윤상현 결혼하기 전해 한국투자신탁 부사장으로 갔습니다. 그냥 낙하산도 이런 낙하산이 없죠. 전두환 마음에 들면 그냥 요직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윤상현이 보면서 컸단 얘기예요. 그러니 이번에도 이게 뭐야 이런 거 터지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지금 국민의힘 대부분은 그렇다 그래요. 대부분은 당이 하니까 유승민처럼 배신자로 낙인 찍히기가 두려우니까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윤상현은 내란 공범 여기보다는 명태균 황금폰이나 건진법사 핸드폰에 관련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지금 이 정권이 유지되길 바라는 거예요. 거기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 장인 어른으로부터 그 막강한 힘이 뭔지를 본 유산을 물려받았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혼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가장 영향받는 게 뭐겠어요? 부모예요.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목사님의 설교가 좋을지라도 가정에서 제대로 언약 전달이 안 되면 사실 힘들어요. 그런데 목사님 메시지도 별로고 교회도 별로라도 부모님들이 신앙이 확실하면 렘넌트들은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게
천대, 천년, 천배의 핵심이에요. 28일 안국역 인근 서울공예박물관 앞에서 쪽파전과 어묵, 만두 등을 나눠줬습니다. 민주 쪽파전 부침 연구회, 윤정부와 꾸준히 싸워오던 퇴직 교사들과 대학 무상화 평준화 국민운동본부,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 서민단체가 나서서 어묵하고 파전하고 만두를 나눠주는데 그 이름이 재밌어요. 아기보살 어묵, 쪽팔려서 쪽파전, 탄핵될 만두 하지 만두를 나눠주면서 지금 이 탄핵을 지지하더라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 다 달라요. 아까 류 목사님도 잠깐 정치 얘기 할 듯 하더니 안 해요. 국민의힘 한번 욕할까 봤는데 절대 안 해. 그쪽 라인이거든. 라인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만약 류 목사님 입장에서 볼 때는 진보보다는 보수 쪽 정권 쪽 그쪽이 정권을 잡았을 때 우리가 복음운동회가 낫지 않냐. 협력도 받기도 수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건. 자, 어찌 됐든 피곤하고 힘든데 결론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삼뜰 교회를 세우는 영적 도단성 운동을 합시다. 영원한 기업 천대의 은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이 일을 위한 이방인의 뜰, 영원한 작품 천년의 응답, 7천 제자 찾고 세우는 렘넌트 운동 아이들의 뜰, 영원한 유산 천배의 축복, 치유와 힐링으로 필요를 채우는 치유의 뜰, 이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적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라는 말씀으로 위기 시대 아하방의 우상국가를 무너뜨리고 도단성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의 기도로 새해를 맞이하며 2025년은 최고의 복된 한 해가 되고 우리 교회의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이 나라와 정부에 그리고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 우리 한국의 위상을 하나님이 드높여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 또 우리는 금토일 시대 렘넌트에 집중하며 삼뜰 교회를 세워 현장의 필요를 채우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일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11시 3강 그리고 끝나면 어차피 간단한 정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고 정리하고 내일 우리 신년 파리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개인기도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영적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라는 말씀 언약 붙잡고 영원한 기업 천대의 은혜, 영원한 작품 천년의 응답, 영원한 유산 천배의 축복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237 5천 종족 금토일 시대 삼뜰 교회 세우는 이룸터에 주역되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모든 가족들 위해 우리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